6월 16일 수요일 아침 말씀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1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소리 맞추셔서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함께 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참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계획, 주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바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가장 큰 고난과 아픔인 상처인 바로 죄의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거기서부터 건져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 그리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바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고난을 위함이요 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또다시 우리의 다른 이웃들, 우리 또 다른 사람들, 그들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아픔을 당해본 사람이, 고통을 아는 사람이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듯이 우리가 또 그들을 위로해야 한다. 그 위로는 그냥 입으로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덧입은 그런 위로,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7절에 가서 보니까 그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6절의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소망이 견고하여져서, 그리고 앞으로 그 소망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또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게요. 7절. 자, 소리나 맞춰서 한 절만 합독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더 견고한 소망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역설적인 내용이지만 8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힘에 겹도록 정말 무거운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아야 되는 소망까지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그 모습이, 고난당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언제 내가 죽을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은 사형수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명찰, 그것도 빨간색, 사형수는 빨간색 명찰을. 언제 내가 죽을까? 언제 사형 선고가 사형 집행이 되어질까? 이렇기 때문에 큰 불안한 삶을 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형수들은 다른 죄수들도 건들지 않는데, 왜? 곧 죽을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은 이런 병이 있으니까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사형 선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모습이었다. 자, 여러분, 이런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나면은 그동안의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이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을 의지했던 거, 사람이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니까 죽게 되는 거거든. 돈을 의지했던 거, 그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죽게 되는 거거든요. 명예와 권력과 그토록 내가 좋아하던 어떤 것들,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 그것이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의 모습이 되니까 더 이상 세상 것은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이 말이 귀로 들리질 않아요. 가슴으로 부딪히질 않아. 왜? 세상에 의지하고 좋아하고 취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근데 마지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서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그 인간적인 절망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했던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소망을 잃어버려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 같은 절망은 역설적인 얘기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시작이다. 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던 인류를 우리 자신을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라고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우리 앞장서 걸어가시고 우리의 참목자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서는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만을 바라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절망할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그 절망 때문에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430년 살면서 잘 먹고 인구도 번성하고 화려한 문화를 누리고 세상 걱정 근심 끝난 것처럼 생각됐지만 다시 고통이 시작이 되잖아요. 시대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종이 돼버려요. 종의 신분과 같이 고통받는 세월들이 펼쳐졌을 때 그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절망 중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소망.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모세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혹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해결점과 실마리가 없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살률이 이렇게 높고 노인 자살률이 높고 젊은이들 청소년들 자살률이 높은 나라 수치스러운 그런 기록을 갖고 있지만 아닙니다. 완전한 절망은 없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약 30cm 떨어진 저 천장 높은 곳에 창을 하나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그 창의 의미는 괴짝 같은 방주, 창문도 없이 어두컴컴한 방주, 바깥에는 홍수 심판으로 수많은 짐승들, 생명체들이 죽어가는 정말 아비규환의 지옥과 같은 현장. 내가 처한 상황은 완전 캄캄한 암흑과 절망 같은 두려움. 거기에서 위로 난 그 창을 향하여 구원의 하나님 바라봐라. 그 소망의 창이에요. 소망의 창.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절망이 있어도 그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시고 더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면서 오늘도 같은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아픔과 고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먼저 경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아픔, 그 고통, 그 절망, 마지막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그런
영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통까지 겪으시면서 마지막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고통,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위로의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완전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이 어두움의 절망의 터널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절망과 고통이 내일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